오늘은 레위기 6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까지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 오늘 다룰 내용은 그 마지막 속건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속건제에 관한 내용은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5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이 5장 후반부 14절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7절 말씀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8절부터 또 내일 우리가 살펴볼 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에서는 또다시 5대 제사를 처음부터 하나씩 언급하면서 5대 제사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앞에서 다루면서 빠졌던 내용들을 추가해 주고 또 첨가해 주면서 그렇게 5대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의 결론의 말씀들로 그렇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속죄제에 관한 기사를 처음 시작할 때 4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새로운 단락,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이 속건제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구분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면 속죄제와 또 속건제 이 두 가지 제사는 굉장히 좀 유사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호와의 계명 중에 무엇을 어겼는데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어떤 표현들이 많이 따라가는가 하니 부지 중에 어겼다, 부지 중에 범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반복되고 동일하게 사용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유사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장에서도 여러 곳에서 그렇게 반복되어 표현된 것처럼 5장 이하의 속건제를 다룰 때에도 5장 5장 15절을 보시고 또 17절, 18절에도 보시면 반복적으로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 부지 중에 범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제사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차이점은 여호와의 명령을 무심코 어긴 죄에 대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들, 어떤 재산에 관련된 것들, 어떤 유형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것에 대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점이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속건제와 관련된 단어들을 조금 정리하고 하면 좋겠는데요. 이 속건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삼. 이 아삼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배상이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상하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무엇인가 배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배상이라는 의미가 이 아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배상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속건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죄를 이야기할 때에 속건제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니 히브리어로 마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알. 근데 이 마알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 그런 단어이고 어떤 죄를 이야기하는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위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그 믿음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반하게 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가리키는 그런 뜻에서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하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새 서약함으로 맺어지는 그런 어떤 신뢰의 관계. 그래서 그런 신뢰가 깨졌다라는 측면에서 그 죄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갈 때에, 6장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 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 6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고 그렇게 덧붙여서 표현하면서 전제하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5장 15절과 16절로 가서 말씀을 봅니다. 5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절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속건제라는 것은 배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속건제는 배상물로 바치는 제사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사상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피해를 입힌 경우에 순양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순양의 제물만 가지고 나아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무엇을 더하여 드린다고 했습니까? 피해를 입힌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덧붙여서 그 배상금을 드려서 지불하여서 드린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1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이 경우는 특별히 어떤 경우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니, 바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경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물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구약 시대에 기본적으로 성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막을 생각할 수 있겠죠. 성막. 그리고 또 그 안에 다양한 성막 안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기구들, 또 특별히 그 기구들 안에서 또 떡상 같은 데 올려놓았던 떡들, 거룩한 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분향단에 불을 피울 때 드려지는 거룩한 불들,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한 물건들, 즉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그가 알지 못하여 어떤 이런 것들을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고 실수로 그것들에 대해서 범하였을 경우에 그 피해를 입힌 것들에 대해서 이 속죄제를 통해 그 피해를 입힌 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이 속건제를 통해 그 죄를 속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오늘날의 성물일까요? 어떤 이런 강대상이나 혹은 뭐 피아노, 건반, 마이크, 이런 것들을 성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구약 시대에서 말하는 성전과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와 그 개념에 있어서 사실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의미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강대상이나 마이크나 건반, 피아노 이런 것들을 엄밀히 얘기해서 성물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필요한 중요한 물건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날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러한 성전들, 성물들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거룩한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나 자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려 바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나의 인생, 나의 몸을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물로서 하나님을 위해 드려져야 하는 인생이고 그러한 육신이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는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나 자신을 주를 위해 드리기보다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용되고 그러한 일들에 내 자신을 허비하고 그런 것들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고 사용되어야 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지도 못할 뿐더러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뒤섞여서 그저 욕망을 따라 버려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 온전히 살지도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다시 말씀 앞에 돌이켜서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가지고 나아가 거룩한 제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 드려지고 그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도록 나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고 그렇게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세워나가는 그러한 작업들, 그러한 헌신들, 그러한 내어드림들, 그러한 결단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속건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무와 사명이 주어진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로 삼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물로 구별하여 주를 위해 드려지도록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속된 것들을 위해 허비하도록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가볍게 살아가도록 주어진 아주 값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5장에서 이 속건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으로 넘어가면 그 방향이 수직적인 방향에서 수평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범하게 되는 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수직적인 관계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세웠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멈추고 그것으로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수평적인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다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이 문제까지도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강조할 때에도 이곳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드려지는 일상을 새롭게 하는 그 예배의 자리도, 삶의 예배의 자리도 함께 강조되어야 하는 겁니다. 6장 2절과 3절을 다시 보면 6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의 읽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멘.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니 바로 이웃의 재산을 가로챈 경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또는 불이한 방법으로 그 물건을 취하였거나 어떤 방법이든 간에 다른 사람의 재산, 다른 사람의 소유,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채 놓고서 피해를 입혀 놓고서 맹세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말이죠. 내가 안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안 가져갔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는 속인 일이 없어. 내가 훔친 것 아니야. 나도 원래 이거 샀거든. 나도 똑같은 게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겁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일부러 속이고 일부러 거짓말하고 일부러 골탕 먹이는 일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임금을 체불을 하거나 착취하거나, 특별히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야박하게 하고 있다라는 현실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와 같은 말씀들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라고 속여놓고서 착취해놓고서 남의 것을 취하여 놓고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 거짓된 그 행동들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까?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되 나는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장 2절에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다 라는 그 전제를, 단서 조항을 그 앞에 붙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정직하게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정직한 방법을 가지고서 이 땅을 힘써 살아가고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편법이나 탈세나 이런 방법들을 취하지 않고 정직한 방법들을 통해 일을 하고 해야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맹세한 자들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들로 택하여 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정하고 서약하고 맹세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취급받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 세상 풍조에 자연스럽게 휩쓸려 갑니다. 남들이 속이는 거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좀 더 내 것을 더 이렇게 내는 것들에 대해서 아끼고 어떻게 해서든 법을 피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죄가 드러났을 때에 결국 누군가를 속이고 그렇게 재산을 취한 것들에 대해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대해서 순양을 드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앞서 원금의 5분의 1을 더 붙여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배상을 누구에게 합니까?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그것을 배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그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과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실수하고 내가 어떤 범죄한 그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는 그저 말로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힌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상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과고 그것이 진짜 회개고 그것이 진짜 돌이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말을 했으면 그 말씀의 그 고백과 마찬가지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고 그것이 진짜 돌이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를 입힌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상을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재산을 질제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4배나 그것을 갚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이런 말씀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배상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자기 희생을 덧붙여서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들답게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본문 6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속죄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무형적인 어떤 도덕법에 관한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만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유형의 재산과 같은 그런 것들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상과 함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나를 세상의 이적인 욕심을 위해 그 욕망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구별해 드린다고요? 주를 섬기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해서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의 실수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과와 배상들을 통해서 무너진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시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신실한 관계를 세워가고 회복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